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는 주일날 오후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고, 또 새벽을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에도 계속적인 이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환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잘 피하는가, 대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잘 발휘하여서 마지막 때에 혹시라도 우리가 임하는 그곳에 대환난을 경험하게 되거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신속히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계속 소개가 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소개한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징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고 이어서 환난을 피하는 지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가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지 못할 것이 선다. 서야 될 것이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할 것이 선다는 겁니다. 도대체 서지 못할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진리가 써야 될 곳에 비진리가 서서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성도가 써야 될 그 자리에 성도가 아닌 비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가식적으로 꾸며서 하고 있고, 목자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 아닌 자들이 서서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서서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바로 오늘 본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 바로 이 징조다, 마지막 때의 징조다, 잘 유심히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인용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한다. 적 그리스도는 여러 유형의 적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미 앞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많은 우상의 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문명의 발전이 아무리 더 활발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상하리만큼 우상이 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세상에 무엇인가 무엇을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더 강하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TV는 그런 광고가 안 나오지만 미국의 TV는요, 점쟁이들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언가라고 자처하는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TV 상품 광고 나오고 그리고 또 캠페인 광고 나오지만 실제 공방송 앞에 드라마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중간에 하면은 이상한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과거, 미래, 그리고 내 운명을 알고 싶거들라 나에게 찾아오라고 전화번호가 쫙 나오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 많이 나옵니다. 우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갖가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지만 그렇게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더 발달할수록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적극적인 응답을 원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적극적인 응답, 내 눈에서 빨리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현혹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요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면은 적극적인 대답 받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일 없습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직분자도 비직분자도 점쟁이 찾아낸다고. 점쟁이 하다가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을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 교회에 돌아와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종을 하여서. 근데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수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기사 적극적으로 응답받고, 비록 응답이 더디어져더라도 주님 전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더딜 때는 더딘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목적과 기한이 참 때가 있다고. 때가 있다. 천하의 만물도 다 때가 있다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때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 때에 돌이킬 때는 강력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바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지, 인간의 유혹과 인간의 생각으로 적극적인 직통 계시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말씀 속에서 잘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진리가 배척을 받고 거짓이 활기를 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진리가 자꾸 배척돼요. 교회가 자꾸 배척당합니다. 거짓이 활기를 쳐요. 그래서 멀지 않아서 영국교회, 유럽교회처럼 교회가 덩덩 빌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말. 그래서 내년에 저는 중점사역을 3040, 30대, 40대 그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 그런 분들 사역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단계가 잘 있어야 돼요. 그 단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냥 또 끊어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뭡니까? 허리 역할이거든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30대, 40대 오후 예배도 그러고 수요일 예배도 그러고 거기 참석한 사람 별로 없어요. 뛰어넘어 50대부터 60대 그렇게 가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도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정말 드물거든요. 여러분, 자, 할 수만 있다면 그 시대에 가장 세상 미혹을 좋아하거든요. 띵까띵까 하기 좋고, 친구들 어울려 좋고, 어호라 어호라. 그래서 그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는 그러한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거짓이 진리를 당분간 이기고 간다, 그 뜻입니다. 그 역할을 진짜인 것처럼 하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보좌에서 성도들의 경배를 받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것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주전 168년경에 바로 성전의 번제단을 훼손한 사건이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경배를 받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그때뿐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에도 거짓이 진리를 가장하여서 거룩한 곳에서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왜곡하여서 진리를 가장하여서 성전에서 대신 경배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세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경배받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또 다른 종교들, 이단 종교들 가만히 보면 사람이 경배받는 데가 진짜 많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참 많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26명이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땅에만 400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때에, 이런 미혹을 당하는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환난을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만날 때마다 산으로 피하라고 성경에는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롯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산이라는 것은 비리와 불의, 거짓과 구별된 곳입니다. 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의 마지막 징조가,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거든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이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면 산으로 가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 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교정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는 마지막 때에는 산으로 가라. 여러분, 산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산이 어딘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산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대환란이 장 다 교회로 모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산으로 모여야 해요. 산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이 산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 우리가 유일하게 그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또 오늘 본문에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환란이 막 시작이 되는데 이때 나는 집에 뭐 가지러 가야지. 지붕 위에 일하다가 집에 막 뛰어가가지고 집에 제일 뛰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 왜 뛰어갈까요? 지붕 위에 일하다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 적금 통장 가지러 가야지. 아이고, 거기 장롱 깊숙한 곳에 돌반지 나는 거 가지러 가야지. 아유, 금목걸이 5돈, 이 딸내가 해준 금목걸이 5돈 그거 가지러 가야지. 집에 5만 원짜리 비상금 넣어놨는 거 그거 가지러 가야지. 이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달려올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라는 대환란이, 모든 환란이, 인생의 환란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에도 환란이 있으면 어디로 달려와야 됩니까? 작은 환란이 있어도 달려올 것이 있습니다. 교회로 달려와야지요. 이곳에 눈물을 쏟아야지요. 어디로 달려가려고요?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지 말라. 위기 닥칠 때마다 달려갈 곳을 명쾌하게 일러주는 것은 산으로 도망해라. 가정에 환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갈까요? 문제 현장에 달려가 보십시오. 더 문제는 불거질 것입니다. 달려와야 될 것은 바로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환란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일을 닥치거들랑 저는 어릴 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많이 봤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위기 닥칠 때 달려가고 어디 가요 아빠? 갈 곳이 있어. 어디예요? 교회 가지. 여러분, 달려가야 돼요. 오늘도 이 환란의 마지막 때에 집에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해결하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의 해결사가 되고자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지난 주일날 설교드렸어요.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도 내가 저 사람을 해결사가 돼야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있어서 쏟아놓는 말씀. 즉 그 말조차도 준비하지 마라. 네가 무슨 말을 할까? 머릿속에 계획조차도 하지 마라. 기도하고 준비할 그때에 그 시에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이 이야기는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오면 필요한 그때에, 바로 그때에 내가 필요한 말을 내 입으로 쏟아놓게 만드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굉장한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에 세상도 거꾸러지는 것이고 내가 머릿속에 계획하는 것 수없이 계획해도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위에 날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위에 날뛰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 그도 저 뒤에 밭에서 일할 때 벗어놓고 일하잖아요.
나무 위에 가지에 걸쳐놓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환란이 있으면 아이고 가가지고 겉옷 가지고, 겉옷이 중요합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시하라는 것입니다. 적시. 겉옷조차도 가지 말고 적시. 문제가 생기면 적시. 어떤 위기가 생기면 적시. 적시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모레부터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겉옷조차도 가지지 갈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에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시하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그거 마무리되고 그거 다 끝나고, 그러다가 오국백화 무르익고, 그러다가 낫으로 다 베고 추수 다 끝나고 살얼음이 얼어지고 눈보라가 맺으면 끝입니다.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적시. 하나님은 성도의 피난처의 산성이요 보호막이요 안식처요. 그래서 환난을 피하는 지혜는 적시 피한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다면 적시 나가고 결단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그저 다음날 아침에 적시 나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처럼 적시 낙타 타고 따라 났어야지. 내일도 다 내년부터 이제 한번 뭐 해봐야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홈커밍 데이 한 달 남겨놓고 영혼을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시 기도해야지. 그리고 적시 내가 실현에 옮기기 위한 준비, 기도, 그리고 내 말,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